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그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이죠.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해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죠. 사람은 이렇게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고 우리의 육신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금방 지나서 못 해버릴 때가 많죠. 사람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보이는 것에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그 보이는 것을 붙잡고 또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요. 또 그 보이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또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또 마지막 날에 이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또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돕는 이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들의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냥 우리가 가진 이 육신만 보고 살아가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것들이 있죠.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 가족들이 내 마음, 내 생각 보지 못하죠. 말해야 알 수 있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감출 수 있죠. 내 마음, 내 생각 감출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말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죠.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말을 잘못하면 사람들은 오해해요. 왜냐면 내 마음을 모르니까. 마음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육신의 한계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죠.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시간과 장소에 인간의 육신의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거든요. 영원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아들이 영이 없는 자에게는 그들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 세상은 70, 80, 많으면 100년이라는 딱 정해진 시간이에요.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시간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고백들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의 이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미래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비밀, 보화들을 발견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감추인 것을 찾은 사람들이죠. 본 사람들이죠. 미래를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또 여러분들의 재물을 들여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면 다 손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맞죠? 미래를 본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영혼의 시간을,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세계를 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세계를 본 것이에요.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속이려 하는 존재, 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미래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그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 그 장소, 그 문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얼만큼 분명했으며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유대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매여서 자신들의 오늘,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2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내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바울이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저번 주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하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몇 년 후에 올라갔어요? 14년 후에. 이 14년 동안 중요한 전도와 선교, 이방인 살리는 그 중요한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고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공의회, 회의가 있어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상황을 보고하고 전달하고 포럼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24년 후에 바울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디도를 데리고 이 1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제자가 세워진 것이죠.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디도서도 있죠.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제자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언약의 여정에 가장 중요했던 또 동역자예요. 오늘 이 회의를 가는데 바울이 디도를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데리고 가요.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설명하고 나누기 위해서 디도를 대표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 디도는요, 나중에 그레데 섬에 또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요. 그는 굉장히 바울이 신실하고 부지런한 교역자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중요하고 어려운 선교 지역을 갈 때마다 항상 함께했던 인물이 바로 이 디도예요. 이 14년 동안에 바울이 디도라는 이 제자를 찾은 것이죠. 이 동역자를 응답받은 거예요. 그는 헬라인이죠. 2장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올라갔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간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상황을 단지 이야기하려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 교회 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네가 하고 있는 그 이방인 사역, 이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바울이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 처음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죠. 시기했죠. 그리고 바울이 이 바리새인 중에 열심인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불편한 사람들이 불편한 그 환경이 이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바울의 사역이 자신의 의지와 이 사람들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계시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지금 바울이 이 헬라인 디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대인들은 이 디도가 헬라인인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다는 것이죠. 억지로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유대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 바울의 중요한 선교 사역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 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 그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들로 인정할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전통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할례는 받아야 돼. 자신들의 예식이죠. 문화죠. 전통이죠. 그런데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 디도에게 너가 대표로 할례를 받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구원의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했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 디도에게 너 할례 받지 않아도 돼. 너 안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었으면, 가지고 있으면 할례는 받지 않아도 돼 라고 했다는 것이죠. 2장 4절을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서 이 거짓 형제들은 당시에 이 할례 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당파가 되게 많았는데 이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아, 구원의 징표는 할례야라고 말했던 이 할례 당파 사람들을 이 바울은요 거짓 형제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이 할례 당파들이, 이 거짓 형제들이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라는 이러한 자신들의 전통,
그런 주장으로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 헬라인들을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할례 받아라고 하니까 그것은 유대인 문화거든요. 전통이었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죠.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이 할례 당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는 이러한 논리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속지 말라. 너희 안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너가 할례 받지 않아도 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유대인들처럼 실수하거나 그러한 전통에 매여서 복음에 방해가 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더 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금 중국 선교, 중화권 선교의 문을 열어가고 계세요. 한 주간 동안도 계속 중국 사람들만 만났어요. 제가 헷갈려요. 여기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냈던 광주가 맞는지 중국인지 헷갈릴 만큼 중국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방인일 수 있어요. 이방인일 수 있어요. 굉장히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완전히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다 다르겠죠. 먹는 것도 다른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이걸 해야 해. 이렇게 복음에 방해가 되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전통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였습니까? 자신은 전통적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열심인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완전히 이방인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너는 유대인 편이어야 되는데 왜 이방인 편이 되었어?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 사역, 이 광주 땅에 있는 저 다문화권, 저 평동 지역만 가도 일부러 마트를 가면 평동 안에 있는 마트를 가거든요. 정말 많아요. 베트남 친구들도 많고요. 일 끝나고 할 일 없으니까 그 마트 앞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수다 떨고 과자 하나 사가지고 먹고 그렇게 놀다가 또 들어가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돈 벌어서 자기 생활비만 쓰고 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제가 네팔 선교를 계속해서 섬기고 다녀왔는데 그 일당이 그 나라에서는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런데 한국 오면 어떻게 돼요? 10,000원 단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힘들어도 힘든 일이지만 조금 여기서 한국 땅에서 힘들게 벌어서 10년 벌면 돌아가서 이제 자영업이나 이렇게 집을 산다거나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네팔에 돌아가서 버스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팔에서 버스를 몰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도 그런 친구들이에요. 또 재밌는 것은 무슨 일이냐?
또 대학가를 가면요, 똑같은 베트남 애들인데 차를 몰고 다녀요. 한국 차를 몰고 다녀요. 또 그런 아픔이 있죠. 똑같은 베트남인데 조금만 더 넘어가서 제가 외곽 지역에, 나주 지역에 카페를 가니까 카페 옆에서 베트남 친구들, 똑같은 베트남 친구들인데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여기 대학가 앞에 보면 완전 저보다 더 멋지게 입고 베트남 친구들이 이렇게 카페도 가고 이렇게 또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바울이 보이는 것들을 봤다면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최고의 문화 속, 로마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이들이잖아요.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철학을 갖고 살아가던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게 바울의 미션이었어요. 2장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무슨 말이냐? 여기서 유력한 사람들은 지금 사도들을 말해요. 다른 사도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들을 이야기하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상관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직접 받은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도이다.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간의 의견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유대인 너희들의 말로, 너희들의 전통으로 나의 사역을, 이 이방인들을, 구원받은 나의 이 이방인 동역자들을 흔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장 7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은요,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죠. 사도들은 달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의 사도로 삼으셨고 나는 저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미션은 저거고 나는 이 이방인의 사도는 나의 미션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명 바울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의 가족이고 친지들이고 바울의 혈육들이잖아요. 자신의 민족들이잖아요. 그들이 바울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그 시대 어느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가장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얼마나 다른 것들이 많았겠어요. 바울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지지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너의 사역이 틀렸어, 잘했어, 못했어.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압력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그 사명이 분명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이고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이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역할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언약이 분명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장 9절에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알아줄 이들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의 이 사역을 듣고 바울의 이 포럼을 듣고 바울에게 있는 그 은혜를 이해했다는 것이죠.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방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 주었죠. 그들이 함께 동역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동역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에 함께 가자. 우리는 할례자에게로, 바울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함께 동역한 거예요. 서로의 다름은 인정해 준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서 또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또 하셨지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동역자이죠. 이 동역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죠. 작은 사역이지만, 작은 발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단순하진 않죠.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 복음화도 해야 하고, 저 중국 복음화, 중화권 복음화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저 미국도 복음화해야 해요. 또 동남아시아, 또 어려운 지역, 아프리카, 정말 작은 섬 나라들, 그곳까지 복음이 전달돼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것만 이야기하죠. 내가 가진 사역, 내가 해야 된, 내가 밟고 있는 땅, 우리 민족, 내가 생각하는 내 사역만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장은 그게 아니죠. 전 세계예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저 베트남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나의 양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도 무시하지 않았지요. 14년의 사역 동안 친히 어려운 발걸음을 한 것이죠. 간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간 거예요. 시간을 내고 그 사역을, 그 순회하는 중요한 사역들을 잠시 멈추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도 인정하고 자신의 사역도 포럼을 한 것이죠. 그렇게 동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관점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는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은 거짓 형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이 마지막 절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이 또 중요한 미션을 또 받았어요. 바울아, 너가 이방인 사역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역도 꼭 해야 돼 라고 사역에 도움을 받은 것이죠. 지도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사역을 나도 본래부터 그렇게 힘써 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놓치지 말고 사역을 해야 돼 라고 지금 이 갈라디아 편지에 기록을 해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이 사역은 함께 하자. 그게 지금 이 사도들과 할례자들의 사도들과 이방인의 사도가 함께 해야 되는 사역인 것이죠. 우리가 이 구제하는 사역을 늘 마음에 담아 두어야 돼요. 교회는 늘 베풀어야 돼요. 나누는 사역을 함께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이 더사랑교회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점을, 이 미션을 기억하자라고 오늘 말씀에 편지에 기록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이 바울의 사역, 또 이미 먼저 부름받은 야고보, 베드로, 이 요한이, 이 사도들은 미래의 것을 본 사람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에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에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미션을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션은 어떤 것입니까? 그 미션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고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모든 민족의 제자 삼는데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데, 세계 복음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 미션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할, 그 미션을 함께할 공통의 미션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게 바로 동역자예요. 오늘 바울에게 동역자 디도, 이 이방인, 헬라인인 이 목회자를, 제자를 붙여준 것이에요. 이 디도는요, 바울이 이방인일 때부터 우상숭배하던 그 디도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직접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로 키워낸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운 저 오지 선교, 섬나라나 굉장히 선교 현장을 갈 때마다 이 디도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함께 바울에 동행해 준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는 그 미션,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가진 미션, 더사랑교회가 가진 미션,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미션, 이방인의 사도, 그럼 바울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어요. 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이 교회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 동역자가 함께 하는 것이지요.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래를 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거, 자신들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그것만 모았어요. 자신들의 전통, 이 할례라는 전통 그것만 모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이 뭘 보았죠? 미래를 봤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그 미션을 바울을 통해 지금 확정해 나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구나. 먼저 된 그 동역자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동역자들은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의 역할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함께 동역했죠. 서로의 역할을 존중했어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미션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한 교회가, 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한 시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제자를 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미션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미션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회복하는, 또 함께 동역하는, 그 또 우리 동역자들을 또 찾아 나가는, 또 그 동역자들이 찾아서 복음 전하고 또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또 우리 후대들을 이 미션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육신에 갇혀 육신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회복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 미션을 회복하고, 내게 주신 그 미션을 회복하고, 내게 주신 그 동역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